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우리 잘 아시죠?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은요,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고를 하시는데 그 비유를 자신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본문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등장합니다. 더러는 베들레헴, 더러는 갈릴리를 말하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본문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먼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절이 초막절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서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초막절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은요, 물입니다. 물. 그 초막이니까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고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크게 보면 구원이지만 이 작게 보면 이 초막절에서 초막절은 또 절기상 추수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추수와 광야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연결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삶과 추수를 하기까지 무엇이 제일 중요했을까요? 물이죠, 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이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일 거리 가운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 죽죠. 물을 싸고 가든지 물 있는 곳에서 다음 물 먹을 곳까지 싸고 가든지 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동하는 그 곳에 물이 있어야지 살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물을 못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그 모세를 향한 그 공격과 그 비난이 얼마나 드세져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원망이 뿜어나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먹여주시고 목마른 거 풀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또 농사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경작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경작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이 상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37절 명절 끝날, 그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큰 날인데 예수께서 이 날을 이제 날 잡고 선포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곧 생명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한번 35절을 한번 보죠.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 6장이 긴데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자, 떡으로, 음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떡만 먹으면 목이 메어요. 그렇죠? 떡 먹을 때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다 빠졌지만 그 말씀도 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또 생명의 생수다,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잘 산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먹는 걸로, 때로는 마시는 걸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계속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37절, 이번에는 초막절이니까 물로, 생수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잘생긴 사람만 나와라, 남자만 나와라, 무슨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나와라, 뭐 귀족만 나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누구든지. 여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옛날에, 이거 지금 뭐 구약으로 가면 수천 년이고, 이건 신약은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계급사회.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사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인만 오라,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거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다, 구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조건이 하나만 있어요. 뭐죠? 목만 마르면 돼요. 목만 마르, 내 영혼에 갈급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라 하는 거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면, 그 다음에 이 마신다고 하는 것,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가가 38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드라큘라라고 해서 뭐 피 빨고 그렇게 피를 마신다고 그 사람을 마시는 건가요? 사실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마신다고 하는 건 하나의 비유죠.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다가가는 에너지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에너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글로 쏟아지고 내 몸이 글로 가고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그 대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여러분 믿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믿음에 관한. 근데 그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마지막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 미국 형제님이 계시지, 집사님이 계시지만 영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꼭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면 I believe in을 써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냥 I believe 하고 그냥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반드시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는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게 뭐를 말해주는지를 가르쳐줘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비유를 계속 하십니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먹으면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음식이. 그래서 들어와서 그게 내 몸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우리가 밥 힘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되죠?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힘을 내가 발휘하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 마시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내 몸으로 들어와서 피가 되잖아요. 세포를 구성하는 무슨 액체가 되잖아요. 세포액,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내가 마셨어요. 근데 마셨는데 계속 먹은 듯 만 듯, 먹은가, 내가 먹었나 말았나, 마셨나 말았나, 이렇게 간에 기별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시면 이게 다윗이 여기에 대한 아주 실질적 고백을 했어요. 내 잔이 어떻게 되죠? 넘치나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언제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셔서 내 배가 그냥 터질 정도로 그 생수가 나로부터 넘쳐나요. 그래서 이거를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 쫄쫄쫄쫄쫄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합니다예요. 그 천국방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또 본문도 요한일서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어느 만큼 받느냐? 넘쳐나도록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넘쳐나도록 받아서 그 넘쳐나는 부분을 우리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요새 이제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많은 쓰는 용어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흐르게 하자라는 말을 써요. 흐르게 하자. 이거는 은혜를 받아서 딱 고아놓고 그냥 내가 꽉 쥐고 여기서 못 나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받았죠? 받은 이상으로 또 우리가 흐르게 해요. 그럼 우리가 흘리면 어떻게 되죠? 또 채워지잖아요. 강이 물을 흘려내리는 것을 걱정합니까? 내가 흘려내리면 나 말라 죽겠구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흘러내리고 또 위에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러내리면 흘러내린 만큼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시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리라예요. 우리 기독교 사랑은 고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잔이 꽉 찹니다.
내 잔이 가득 찼습니다, 끝내주네, 이게 아니에요. 내 잔이 뭐죠? 넘쳐납니다요. 넘칩니다. 막 넘쳐요. 사실 우리가 뭐 넘치면 큰일이지만 이 기독교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은혜는 넘치게 받고 넘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요만큼 잘해서 이제 뚜껑 딱 닫고 끝, 이게 아니에요. 병막에 딱 닫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뭐 수돗물 콸콸 넘치면 수도꼭지 잠그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이에요. 수도꼭지를 더 여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뭐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성소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 흘러나가서 강을 채우고 바닥까지 채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창세기 1장에도 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불이라고도 하지만 또 정반대로 물이라고도 해요. 성령은 물.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인데, 생명이 있으려면 불도 있어야 되지만 물도 있어야 되죠. 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불만 있으면 그냥 타버리고 끝나요. 대신 또 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채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다양한 비유 가운데 오늘 여기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쓰여지고 있는 대표적 비유는 계속해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생수의 강이 정말 내 배로부터 들어와서 내 배로부터 넘쳐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괄호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괄호 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뭘 말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사실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언제가 제일 예수님이 그 치욕을 당하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언제 그럼 그 치욕이 영광으로 변하죠? 부활.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치욕,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영광. 우리는 그를 저주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주신 것, 부활. 부활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그럼 도대체 부활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 이게 이제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제자들이 성령, 이때는 예수님, 이때는 성령이 없었나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그 광야로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누구 힘으로 하셨죠? 성령의 힘입어. 사실 그 전에도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게 마치 이거죠. 무슨 가수가 데뷔하기 전에, 계속 데뷔하기 전에 그날 처음으로 노래 부르나요? 데뷔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잖아요.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데뷔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부 강림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 후로 50일 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 날 찝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임하신 것은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인.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대표적인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종말론적 사건.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성령 강림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다 대표적인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계속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말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의 문제예요. 때가 찼을 때가 예수님의 때고, 그 때가 찼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있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던 때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40절. 근데 이 말씀이 다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예고편.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에요. 근데 예고편을 보면 막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감을 잡지만 대부분은 그냥 호기심만 생기고 잘 못 알아듣죠. 근데 나중에 딱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아,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예고편을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뭐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계속 예고편을 올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때가 됐을 때, 그때는 정말 무릎을 치고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해서 제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증인들의 역사, 깨달은 자들의 역사, 예수님의 이 예고편을 확정해서 보게 된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계속 예고편이죠.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이 과로안도, 이 과로안이 풀릴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1장부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이 과로의 수수께끼가 풀려진 때가 되는 거죠.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고편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쫙 그려나가죠. 이 사람 선지자야. 그 선지자 같아.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를 말하는지, 모세가 다시 오는 거를 말하는지, 그 정도로 아주 좀 높은 레벨의 선지자라고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네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죠. 알기는 알아도 잘 모른다. 알기는 알아도 잘 몰라요. 어떤 점은 알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몰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막 사역하셨던 거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아요. 또 요셉의 아들인 거는 알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이런 식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 제한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요.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죠.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는 알지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났다,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조용히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잡으러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눈치만 보고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마지막에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게 4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유인물 보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이요. 37절, 38절. 3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 오라라는 말씀이고요. 초막절은 대개 7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초막절 7일 동안 진행했다는 근거가 레위기에 이렇게 쭉 나오죠. 모든 예식에 관해서는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 기간 중 8째 날은 특별한 날로서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졌습니다. 또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큰 행사들로 진행되는데, 그 날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물입니다.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성전의 큰 항아리에 채우는 의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초막절 기간이 추수가 끝난 때입니다. 때이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39절, 성령은 성경에서 다양한 비유로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생수로 표현이 됩니다. 장차 아들을 통해서 주어질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소개가 됩니다. 39절에 괄호 안의 부분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그 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40절부터 44절 사이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곧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반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찌해서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상황 전개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인 고로 아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할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인 베들레헴 출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4절,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중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계획이 여의치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41절, 42절,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태어나셨으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사실 인간은 목마른 존재죠. 무언가 계속 채워져야 할 존재인데, 그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인간의 그 가치와 품격을 결정해요.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면 헛된 인생이 되고 말고, 그러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삶이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목마름을 품고 주님께만 나와서 갈증을 풀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기쁨과 감사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